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올 그 기한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올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면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시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 보일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지생일을 의병과 함께 두지 말며 유월절 희생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다같이 너의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내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네, 이 말씀으로 지켜야 할 규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게 유대인이라는 게요, 그 유대인들의 그 삶의 모습 보게 되면 굉장히 자호감을 가지고 살지만은 또 유대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또 굉장히 고달픈 삶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은 명절이 참 많아요. 그래서 유대인 사회에서 이제 랍비 학교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 그 얘기를 들어보면 유대인들이 명절이 근 1년의 근 절반 정도는 명절이에요. 그러니 거의 하루 건너 한 번씩 명절이다시피 하다는 거죠. 그 명절을 지키다 보면 일할 새 있습니까? 일할 새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굶어 죽었습니까? 안 굶어 죽고 유대인들이 아주 잘 삽니다. 세계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농업 대국이에요. 농업 선진국입니다. 한번 그들이 농업을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들은 땅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 땅을 한 메타 정도 파버린 땅에다가 옥토를 흙 실어다가 펴고 펼 때 그 밑에다가 물관즈, 배수관, 상수, 하수관을 다 넣어가지고 밭에다가 물도 주고 또 많으면 빠져나가고 그래서 이스라엘 농업에는 이슬 한 방울 그 물도 버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농업국장이 한국에 와가지고도 한국의 그 농사에 관한 그런 것도 주고받았다라는 그 기사도 실리기도 하는데 그렇게 농법이 세계 인류의 농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고 잘 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전민이 군대입니다. 나라 국민이 작기 때문에 주변에 큰 나라들이 아랍 국가들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은 생존을 위해서 전민이 군대입니다. 사이롱이 울려서 5분이면 전민이 전신 무장을 합니다. 그렇게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으로 살기 원한다면 유대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 유대인답게 사는 삶이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이방인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고달픈 인생들이에요. 그런 모습 보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답게 살자면 어떠냐라는 거죠. 뭐 이방인처럼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려면 뭐 부담 없이 제멋대로 살아가면 됩니다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답게 살기 위해서도 쉽지 않지만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도 쉽지 않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그 규례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그 첫째가 절기들에 관한 거예요. 18절에서 22절까지 쭉 나열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절기가 참 많아요. 무교절이라는 것으로 시작이 돼가지고 절기가 시작돼서 뭐 77절, 뭐 수장절, 뭐 또 초막절, 불임절, 뭐 아무튼 절기가 기가 막히게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많은 절기 중에서 몇 가지 절기만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무교절 하게 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누룩 안 넣고 만든 떡인데 언제 해 먹었어요? 애굽을 나올 때. 그러니까 그것이 그래서 무교절 하면 유월절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절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애굽을 급히 탈출하면서 유월절 양을 먹을 때에 한 주간 동안 무교절을 먹어라. 그 무교절은 애굽에 사는 동안의 그 고난, 그리고 애굽 탈출할 때 그 어려웠던 것,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세는 절기예요. 그리고 77절은 마치 우리의 그 추수감사절하고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77절,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죠. 그리고 이제 초실절이라고 있어요. 77절, 또 맥추절, 뭐 맥추절, 맥추의 초실절 이렇게 77절에 초실절까지 다 이제 합해 있습니다만은 그 초실절, 처음 익은 곡식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초실절이라고도 하는데 그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상징하는 그런 절기예요. 첫 열매.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했어요. 수장절이라는 것은 연말, 연종에 그동안 땅에서 수확한 그 농산물을 저장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과동준비죠. 그래서 경자의 수장절은 큰 축복입니다. 마치 초실절, 77절에 오순절이라는 그 이제 77절 또는 맥추의 초실절이라는 그 절기를 지나고 첫 열매잖아요. 첫 열매를 걷어가지고 저장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곡된 성도들이 천국 곳간에 들어간다. 이게 수장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절기들은 실제적으로 다 우리의 신앙하고 관련되어 있는 절기들이다. 그래서 참 이런 절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쭉 지켜왔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스라엘 백성이냐 하게 되면 이 절기를 어찌해야 돼요? 지키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 지키면 돼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네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게 되면 믿음의 그 모든 그 법들을 지키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온 데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 못합니다. 진정 예수님 안에서의 삶을 사는가에 달려가지고 저는 그리스도인이다, 저는 아니다라고 구분을 해요. 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답게 살아야 유대인이에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절기가 참 많습니다. 그들은 절기를 한 번 지켰다 하게 되면 7일, 무교절도 7일이요, 77절도 7일 지켰어요. 수장들도 7일 지켰어요. 그러니까 일단 절기를 지킨다면 7일 연속입니다. 연속 지켜야 돼요. 근데 연속 지키는데 이 가을철인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거디 해야 되겠죠. 여러분 참 이게 그래서 유대인답게 살자면 힘들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은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나 어찌죠? 쉬라. 그러니까 절기뿐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절기를 빼고도 매주 한 번씩 오는 안식일도 쉬라. 하나님께 지켜야 돼.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뭔 절기가 이렇게 많고 뭔 법이 이리 많냐고 그러겠죠. 안식일에도 탈곡하고 안식일에도 수확하고 안식일에도 모내기 하고 뭐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지멋대로 살기는 좋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면 어떻게 돼요? 복을 받고 지멋대로 살게 되면 뭘 못 받아요? 복을 못 받아요. 그런데 여기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24절에 보면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 보이라. 보일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때에 아무 사람도 우리를 엿보지도 못하고 탐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법대로 살면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그 이제 절기들 이렇게 쭉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남자는 꼭 매년 3번씩 하나님 앞에 보여야 돼요. 남자는 여기에 남자 했을 적에는 나이를 얘기를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남자로 태어났다면 그런 얘기예요. 1년에 몇 번요? 3번은 하나님께 꼭 보여야 된다. 3번. 근데 3번 보이는데 꼭 한 번 보일 때마다 한 주씩 보였어요. 그럼 3번 보이게 되면 얼마예요? 20일이나 돼요.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일도 하지 말아야 되고 먹을 것을 스스로 준비해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한 주간씩 보여야 돼. 이거는 무조건 되는 의무입니다. 이걸 안 한다면 3번씩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인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백성 중에서 끊어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3번 보이는데 도대체 언제 보이느냐? 첫째는 6월절이에요. 무교절이라는 6월절이에요. 6월절을 얼마 동안 한다고요? 무교절을 며칠 동안 하라고? 7일이죠. 그래서 이 절기는 대략 유대 달력으로 1월 14일부터 20일까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데 모든 남자들은 다 모여야 돼요. 남자들이 하는 일을 다 접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약삭 빠른 사람이 미국에 유대인들만 사는 지역이 있어요. 유대인들 사는 지역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돈이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1년에 근 반년을 놀아도 돈은 세계적인 돈을 혼자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많아요. 그래서 유대인 사회에 들어가서 장사하려고 유대인들이 돈을 벌려고 그래서 유대인 동네 가서 상점을 꾸렸어요. 상점을 꾸렸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뭐 하루 건너 이제 유대인들이 노는데 노는 날에는 어디를 안 와요? 상점을 안 와. 그러니까 상점 주인은 가게를 열어놓고서 이게 망할 지경이죠. 직원들을 뒀는데 하루 건너 쉬다시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계속 유대인들이 안 올지라도 가게를 열었어요. 근데 열었는데 어떻게 돼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나중에는 유대인 따라서 유대인 절기를 딱 기억해 놓고 유대인 노는 날에는 상점에서도 같이 놀아. 그랬더니 병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유대인 사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삶을 따라오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들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걸 얘기해서 그 서울의 안경점에 그 아주 예수 잘 믿는 사람 안경점을 하고 있는데 그 안경점이 잘 돼가지고 실로아마 안경점인가 그런 안경점이 잘 돼가지고 많은 체인점을 또 했고 근데 이 사장은 주일날이면 꼭 문 닫아요. 주일날이 왜 문 닫아요? 교회 가려고 예배하려고 가려고 닫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데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안경점 그 사람들은 주일날에 열 거잖아요. 그런데
이 소문난 안경점이 주일날 닫다 보니까 주일날에 손님이 없어. 아, 소문났잖아요. 거기는 주일날에 문 닫는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안경점도 따라서 주일날에 안경점 닫는데 아예 손님이 없으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회에 영향력인데 여러분들도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주세요. 그게 진짜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유대인이에요. 죽어도 유대인이에요. 이게 유대인입니다. 근데 1년에 얼마씩 3번 하나님 앞에 보이는데 바로 무교절이라는 이 6월절 하나님 앞에 모든 남자를 나와서 7일 동안 모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죠. 그 다음에 7일절 6월절 안식일이 지난 후 7이라 그래. 777 49일이 지난 그 다음 50일 되는 그날이 7.7절이에요. 오순절이라고 하고 맥추 초실절이라고 하고 그러면 6월절 지나고 약 50일 후에 오는 절기가 7.7절이에요. 그러면 무교절을 7일 동안 세고 나서 한 50일 정도 지났더니 또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7일 지켜야 돼. 모든 남자들 얼마 동안? 7일 동안. 그리고 이 7절절을 지키고 나서 7월 15일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5일 정도 그때가 또 수장절이 돼요. 그러면 모든 남자들이 또 다 하나님 앞에 모여야 돼. 며칠 동안? 7일 동안. 그래서 7월 15일부터 7일간 또 이 수장절을 지킵니다. 수장절은 대축제죠. 그리고 이 수장절이 끝나면서 초막절이 있어요. 이 초막절에는 수장절 끝나고 나서 초막절에는 온 가족이 이건 남자분 아니고 온 가족이 들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지냅니다. 초막도 엉성엉성 지어가지고 누우면 하늘의 별들이 초롱초롱 보이는 왜냐하면 그게 초막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그렇게 장막에서 산 것을 기념해서 초막절 이제 또 지키고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이스라엘에는 절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절기를 참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자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지켜왔어요. 여러분들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아, 나 싫다. 그래서 종교인으로 살겠다. 내 기분 맞춰서 주일날에 교회 갔다 오면 기분 좋더라. 그러려면 그리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참 알곡만이 어디에 들어간다? 천국 곳간에 들어간다. 그게 수장절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곳간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쭉정이를 살든지 그건 본인의 자유입니다. 끝으로 재물에 관한 것들이에요.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인데 25절의 말씀 보면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기본과 함께 드리지 말며 6월절 희생을 아침까지 두지 말며 6월절 양을 잡았다면 아침 전까지 다 소화해야죠. 그러면서 26절에 와서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전에 드리며 처음 익은 첫 열매에게 초실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면 그리고 19절에 와보면 무릇 초태생은 다 내 것이면 무릇 내 가축의 수컷 처음 난 우양도 다 그러하면 첫 난 건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에요. 첫 익은 열매도 첫 난 짐승도 첫 난 아들도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 그러니까 첫 것은 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큰 아들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첫 산물도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구분할 줄 알아요. 내 것이 아니에요. 아무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 새끼다라고 내 것이다라고 키워봤는데 정말 여러분 것입니까? 아니죠. 키울 때뿐이에요.
그래서 처음 익은 곡식, 처음 증석, 사람의 장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제물들이에요. 원인은 마지막 유월절 그러니까 유월절이라 해야죠. 첫 유월절, 애굽에서 탈출하던 그날 밤, 유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어떻게 합니까? 문설주 좌우에 발랐죠. 그리고 그 문설주의 좌우에 피를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피 바른 집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피 바르지 아니한 집은 그날 밤에 굉장히 아주 무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었어요? 피를 바르지 아니한 집에는 사람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짐승의 첫 새끼에 이르기까지 그날 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면 애굽 사람들 집에는 거의 집집마다 뭐가 있었어요? 장례, 사람이 죽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집집마다 뭔 소리가 나겠어요? 통곡의 소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 밤은 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통곡의 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시무시한 밤이고 그리고 그 떨리는 마음으로 그날 밤에 애굽을 탈출합니다. 이게 유월절이에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온 동네가 울음소리가 들린다면 여러분 머리가 하늘 높이 서지 않을까요? 뭐 죽었다는 사람 자리도 지나가면 머리가 오싹거린다며. 그런데 온 동네가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울음소리가 난다. 기가 막히잖아요. 무서운 밤이죠. 유월절 밤은 무서운 밤이에요.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양을 어떻게 먹었어요? 지팡이 짚고 허리띠를 띠고 서서 급히 먹었잖아요. 그리고 그 울음소리 팍 날 때 떠났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올라가죠. 이게 마지막 수장절이란 말이죠. 알곡은 걷어서 곳간에, 이 땅에 알곡을 하나님이 걷어서 하늘 곳간에 넣을 때에 이 땅은 이제 울음바다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갈 때 아마 이 세상은 울음바다가 될 것이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를 갈며 저놈들 간다 하더니 정말 가는구나. 이를 갈면 통곡한다 그랬어요. 이 땅은 통곡이요 이 땅은 심판입니다. 그 휴거라는 그 책으로 뭐 봐도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이 훅 가버렸다. 버스 운전기사가 버스 몰다가 운전대를 놔버리고 가버렸다. 그 버스가 어디로 갈까요? 뭐 가고 싶은 데를 가서 들여받겠죠. 비행기 조종사가 비행기를 몰고 가다가 가버렸다. 비행기를 버리고 가버렸다. 비행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디에 추락해버리겠죠. 아무튼 그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구석구석에서 일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일터에서 사라졌다. 세상이 뒤죽박죽 돼버려요. 질서가 싹 깨져버려. 지옥이 따로 없어. 그게 아우성과 통곡과 원한이,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떠나는 그날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몰라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뭐 욕직을 하고 그러는데 실상은 그들이 우리한테 지금 매일매일 감사해야 돼. 야, 니들이 있으므로 내가 지금 살고 있다. 니들이 있으므로 내가 지금 평안하다. 감사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 미워하고 핍박하고 그래 기껏 미워하거라. 우리가 가는 날에 보자. 어떤 꼴이 되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은 그래서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날 밤 유월절 밤이죠. 그날 밤에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것. 그것은 축복인 동시에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기뻐요. 평안합니다. 괜히 하나님 것 가지고 우기지 마세요.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 걸 가지고 내 것이다라고 우기지 말라 그 얘기예요. 첫 열매는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첫 열매를 의미하면서 소득의 10분의 1까지도 하나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걸 잘 지키세요.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것을 가지고 내 것이더라 우기지 말란 말이에요. 자,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26절까지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규례들, 절기에 또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것, 제물에 관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쭉 살펴봤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다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이 된 삶을 살아라. 그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규례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